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169쪽에 있는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묻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오늘부터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부활절에는 잠시 멈추었다가 계속해서 몇 주 더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뺐습니다. 혹시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의 유언을 들었고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유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남긴 가장 중요한 부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내일 죽는다면 오늘 이 밤에 무슨 말을 남기고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2000년 전 6월절 전날 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이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얼마나 숙연하고 비장한 말들이 이 말씀 속에 펼쳐지게 될지. 예수님은 단순하게 한 문장으로 남기고 싶은 유언을 정리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 앉으시면서 잡히시기 전까지 12 제자에게 주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 모두가 예수님의 유언의 말이자 행동입니다. 앞으로 진행되어질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 그러면서 기도까지 등장하는 17장까지가 중요한 이유는 이 말씀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기신 부탁이자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성화 가운데 가장 유명한 작품이 뭡니까? 최후의 만찬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후의 만찬으로 불리는 식사는 6월절 저녁에 해가 지면서부터 시작해서 자정무렵까지 끝나는 6월절 저녁 식사를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식사를 히브리어로는 세테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요한복음이 전체 21장인데 이 중에 13장부터 17장까지 그러니까 총 5장의 말씀이 6월절인 세테르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두 가지의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
두 번째는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셋대로의 자리 배치와 식사 순서, 음식의 메뉴 등과 관련되어진 배경 지식 없이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은 바르게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은 이런 이스라엘의 배경을 잘 표현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갖 오류투성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문화와 풍습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유럽의 화가들이 유럽의 문화와 자신의 관점, 자신의 생활 습관을 가지고 기록한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문화와 풍습에 맞추어서 이 땅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신 예수님의 만찬 테이블을 한번 먼저 재현해 보겠습니다.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진 장소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굉장히 가장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어디에서 모였다고요? 큰 다락방, 그냥 다락방이 아니라 큰 다락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서시대 대부분의 집들은 단층으로 1층짜리로 이루어져 있지만 부유한 사람들은 2층으로 집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의 제자인 마가는 동시대 사람들 가운데 재력이 아마도 굉장히 많이 갖추었던 사람으로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락방이라는 번역으로 인해 우리는 한국의 다락방을 생각하기가 쉽지만 이것은 2층에 있는 방을 의미합니다. 최후의 만찬 방인 이 큰 다락방은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 똑같은 배경으로 등장하는데 그 큰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의 수를 사도행전 1장은 기록하기를 120여 명이 모였다라고, 그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크기의 방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이곳은 숙식을 위한 최소한의 도구를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매트리스도 있고요, 쿠션도 구비되어 있어서 손님들은 이곳에서 식사를, 숙식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최후의 만찬을 잠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일 잘못된 부분은 테이블의 모양입니다. 다빈치의 그림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일자로 사각형 긴 테이블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 당시 테이블은 한글 자음 디귿자의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미리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려 두었습니다. 이런 삼면 테이블은 고대 로마 제국에서 사용하던 것인데,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편입된 유대 땅에서도 이것은 급속하게 보편되어져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테이블이었습니다. 디귿자로 움푹 들어간 곳을 통해 종들이 음식 서빙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면 어떻게 음식 서빙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무가 짧은 테이블이 있으면 거기다 앉는 자리거든요. 쿠션이거든요. 방석이에요. 이곳이 비어져 있으니까 이곳으로 종들이 지나다니면서 음식을 이곳에 놓기도 하고 위에 올려놓아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든 장소입니다. 또한 테이블에 앉는 좌석 배치가 잘못되어졌습니다. 삼면 테이블에는 상석과 말석이 확실하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상석은 어딘가면 왼쪽 날개 부분, 그러니까 어디 가는데요?
보기에 왼쪽이니까 이쪽에 있는 이곳이 제일 높은 자리라는 거예요. 제일 꼴찌 좌석은 어디일까요? 제일 낮은 좌석은 오른쪽에 제일 가리에 있는 곳. 여기 있으면 뭐예요? 사람들이 늦게 오면 이곳에 음식이 놓여져 있으니까 이곳에 음식을 퍼서 담아서 나누어 주는 일까지도 맡아는 가장 낮은 좌석이 저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예수님의 좌석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처럼 가운데가 아니라 왼쪽 날개의 세 개의 좌석 중에서 가장 중앙에 위치하는 것이 주인공의 좌석입니다. 신약시대 유대인들은 유월절 세때르 식사를 다빈치의 그림처럼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한 것이 아니라 바닥에 앉은 자세에서 비스듬히 기대어서 식사를 하는 것이 유월절 정통적인 식사의 방식이었습니다. 디귿자 모양의 삼면 테이블은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던 로마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로마 사회는 가장 상위층의 원로원 멤버를 시작으로 귀족, 시민, 노예로 이루어지는 사회계급 구조가 매우 엄격했습니다. 공적인 모임에서도 신분에 따른 자리가 정해져 있었고 이는 당시 로마의 계급사회에 맞게 보완된 형태입니다. 삼면 테이블이 갖추어진 최후의 만찬장에 들어갈 때 제자들의 주된 관심과 고민은 과연 누가 좋은 자리, 상석에 앉느냐는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중에 연대기라는 성경이 있는데 이 연대기 성경은 시간을 순서적으로 기록해둔 아마도 이런 순서로 기록되어져 있을 것이라고 소개된 성경인데 이 연대기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지기 바로 앞에 펼쳐진 사건을 소개하는데 어떤 사건인가 하면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삼면 테이블의 상석은 왼쪽 날개 부분에 있는데 일반적으로 3명이 그곳에 앉았습니다. 3명이 앉은 그곳에 중앙이 잔치의 가장 높은 사람이 앉고 좌우에 주인공의 오른팔과 왼팔이 앉게 됩니다. 최후의 만찬 테이블에서는 당연히 왼쪽 날개의 중앙에 예수님이 주인공의 자리에 앉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좌우에 누가 앉았을 것인가가 제자들 사이에는 매우 민감하고 치열한 쟁점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그것은 오늘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며칠 전에 펼쳐졌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의 치맛바람을 이용하면서까지 그 자리를 탐낸 것을 보면 상류층으로 올라가고 싶은 열망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성서시대의 문화와 복음서의 기록을 토대로 최후의 만찬 테이블에서 요한과 가룟 유다 그리고 베드로의 좌석 배치를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왼쪽 날개 부분의 중앙은 그 잔치의 주인공인 예수님의 자리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주인공의 오른쪽 자리에는 주인공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앉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래서 그 자리는 바로
요한의 몫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합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늘 예수를 사랑하는 자,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요한 개인 혼자만의 착각은 아니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장에서 예수님의 오른쪽 자리에 요한이 위치했던 것을 보면 틀림없습니다. 왼쪽으로 몸을 비스듬히 기대어 앉는 당시의 풍속을 볼 때 요한은 분명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아서 왼쪽으로 기대어 예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다시 자기를 유추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거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이때 당시에 테이블은 세 명이 한 조가 되어 겸상을 했는데 오른손으로 떡을 찍어다가 자신의 왼쪽에 있는 사람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주인공인 예수님의 그 좌우에 앉은 요한과 가룟 유다가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상석을 차지했습니다. 주인공과 함께 그 좌우에 앉는 이런 명예를 중시하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누구나 추구하던 복의 자리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왼편에 앉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신의 몸을 왼쪽 팔꿈치를 이용해 기대던 당시의 풍습의 기초에 볼 때 예수님은 배반자 유다의 품에 안겨서 식사했음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유다의 배반을 이미 알고 있던 예수님은 원수의 품에 안겨서 식사를 하심으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편 자기 품에 안긴 예수님을 보며 유다는 과연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과 자기만 알고 있지만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야 되는데, 그런데 식사를 하면서 자기에게 기대어서 있으니 눈과 눈이 얼마나 가까이서 마주칠 수밖에 없었을까? 그래서 그것을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가룟 유다는 그래서 먼저 이 최후의 만찬 식사의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버린 것은 아닐까?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을 이해하려면 당시 우리와 다른 이스라엘의 문화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중요한 만찬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먼지가 많은 광야 지역에서 구멍이 숭숭 난 온전히 끈으로만 구성되어진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찬 자리에 도착하면 종들이 샌들을 벗기고 발을 씻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만약 종이 바쁘거나 보이지 않는다면 모임에서 제일 낮은 자가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일반적인 풍습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한 이 최후의 만찬에서 그 당시의 관례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이 본문을 볼 때 물동이와 세숫대야 그리고 수건까지 완벽하게 다 준비되어 있었지만 그들은 발을 씻지 못하고 아주 어정쩡하게 만찬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최후의 만찬이 있기 전에 바로 마태복음의 하나는 뭐라고 소개했다고요?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달라는 치맛바람 사건이 먼저 일어났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도 누가복음에서도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가지고 이미 다툼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최후의 만찬이 일어나기 전에 이들은 이미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에 집중되어져서 나타나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는 종으로 섬기고자 하는 사람이 그 어떤 제자도 선뜻 나서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리어 제자들은 뭐라고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가지고 어머니까지를 동원해서 싸웠고 자기들끼리 또 싸웠던 사건의 형국 가운데 오늘 본문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을 정복하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셨지만 그들은 자신의 소원, 자신의 간절한 열망에 눈이 멀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뜻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새 정부를 곧 세우실 것이라고 멋대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부에서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를 놓고 서로 갑론을박하며 서로 싸웠던 것이 이들의 오늘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이들의 모습입니다. 연대기 성경에 따르면 더구나 이 사건이 바로 일어나기 전에 마지막 사건이 또 다투었던 사건이라고 보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누가 자신을 낮은 자로 자처하며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중요한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될 자신들의 갈래를 깨버리고 발도 씻지 못한 채 어정쩡하게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먼지도 털지 않고 만찬 자리에 앉았으니 얼마나 찝찝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누구도 찝찝함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씻기는 일에는 나는 나서지 않고 싶기 때문에 나는 적어도 높은 자라고 누구나가 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침묵을 깨고 누군가가 먼저 나서서 물동이가 있는 곳으로 걷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발을 직접 씻기 시작합니다. 겉옷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은 겉옷을 벗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옷을 손수 벗고 종의 모습처럼 안에 있는 얇은 속옷만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일일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누구입니까? 상석의 주인공인 예수님께서 직접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일까요? 식사 도중에 다시 한 번 더 보니까 예수님이 보기에 식사하기 전에 그거로 다투고 있었으니 며칠 전에도 이미 어머니의 치맛바람을 통해서 높으냐 좋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고 다투고 있었던 그들을 보니 밥을 먹는데 기쁨의 식사 자리가 아니라 모두가 다 불쾌해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사 도중에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직접 행하심으로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묵상하면서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겠느냐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면, 아니 지금 주님이 처해 있는 상황을 묵상해 보면 주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주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계십니까? 결코 사랑할 만한 상황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6월절 전입니다. 오늘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내일이 되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셔야만 합니다. 내일이면 죄인을 위한 희생물이 되어서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온갖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며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두 손과 두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합니다.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만 했던 그 죽음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주님은 그 상황 속에서 얼굴을 보면 알 수 있는 뚜렷하게 싸워서 다투고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오늘도 왜 요한이 저곳에 있고 왜 가룟 유다가 저곳에 앉아 있는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래서 그 시작이 뭐라고요?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기 최후의 만찬 자리에 앉아있는 제자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갈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자신을 은 30에 팔고 넘길 가룟 유다도 너무나 태연하게 바로 옆에 앉아 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베드로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한결같이 다 도망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에게는 지금 제자들을 사랑할 만한 정신적인 여유가 결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로하고 기도로 도와주기는커녕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는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만 골똘하며 그것을 가지고 자리 다툼에 여념이 없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죽는 순간까지 사랑받기에는 너무나 한심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코 사랑할 수 없는 그들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배반하고 배신하고 자기의 곁을 떠나갈 줄을 이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팔아 넘길 것을 알고 계시지만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오히려 자기 다툼으로 일관하고 있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만 된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던 주님은 일어나서 본인이 손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배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긴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은 겸손과 낮아짐으로 섬기는 사랑입니다.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김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겸손과 낮아짐으로 섬기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끊임없이 책임지는 것.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줌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집에 들어가면 종이 나와서 주인의 발을 씻겨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바로 겸손과 낮아짐으로 섬기는, 이것이 바로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있기에 상대보다도 더 낮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스승임에도 불구하고 신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끝까지 하는 그것을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낮아짐으로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군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군림은 사랑이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가정을 사랑하십니까? 몸을 담고 있는 직장을 사랑하십니까?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부모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해요? 끝까지 낮아지심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초대교회 4세기경에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위대한 설교가로 통하는 크리소스톰이 있는데 이분이 언급하기를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겼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의 발을 먼저 씻겨버리면 다른 제자들의 발은 더욱 쉽게 씻길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것이 뭐라고? 원수를 사랑하여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자세로 사랑을 베풀면 모두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사랑할 만한 자를 찾아서 사랑받아가며 사랑하겠다라고 하면 그 사랑은 제한적이고 지속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는 나를 팔자이기 때문에 미워하시고 신경을 쓰셨다고 하면 12제자가 다 미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보면 대체적으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정해져 있고 미워하는 사람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가깝게 지내면 그 사람마저도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를 미워하고 나를 팔자를 나를 저주할 자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 승리의 지름길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공동체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사라지면 화평해지냐면 그게 아니라 곧 또 다른 가룟 유다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완벽한 공동체 교회가 있다면 당신은 그곳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왜요? 만약 그 완벽한 공동체에 당신이 들어가면 그 완벽한 공동체가 당신으로 인해 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내가 끝까지 사랑하는 일을 내가 행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공동체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설명절을 맞이해서 이곳저곳에서 흩어졌던 일가 친척들이 다 만나는 시간을 가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모습을 내가 보이되 끝까지 내가 사랑하는 모습으로 일가 친척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는 지켜져 나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암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탁월한 점이 무엇인지를 물어본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기 전에 항상 가장 먼저 한 일은 예수님 자신이 가르치시기 위해서 행해야 할 것을 본인이 먼저 직접 손수 행하시고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더없이 소중한 것은 그 가르치심이 그보다 선행된 본인의 행하심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가르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주님의 행하심이 선행되지 않았다면 그분의 가르치심은 2000년이라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미 2000년 전 이스라엘의 광야 속에서 역사 속에서 한낱 먼지에 지나지 않을 만큼 흩날려 버리고 사라질 것이 분명합니다. 행함이 없는 가르침은 단순하게 머리로 이해되어지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코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을 가르치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이면서도 비천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먼저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 세상에서 죄로 더럽혀진 인간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시면서 인간의 친구로 먼저 사셨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죄인이 받아야 할 세례를 반드시 받으실 필요가 없지만 손수 먼저 찾아가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렇듯 주님께서는 가르치심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행해야 할 것을 철저하게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랑하라고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입으로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손수 직접 행하심으로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높으냐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틈만 나면 좋은 자리에 앉겠다고 싸우고 있는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은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생각하면 가슴 아픈 게 이분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게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수를 의지하는 왕자를 손에 새기고 나왔을 때 이런 거로 대통령이 된다에 대한 생각이 이상했고, 저에게 가장 충격으로 다가왔던 사건은 여러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선거 유수 중에 KTX를 타고 이동하면서 기차에서 발을 뻗어가지고 내 맞은편에 보좌관이 한 명 앉아있고 그 옆에 빈자리에다가 발을 뻗어가지고 자기 다리를 자리에 걸쳐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섬김이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을 정말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자기 부하보다도 못한 정말 천한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앉은 사람 자선 옆에다가 어떻게 구두를 신은 그 발체로 다리를 뻗어가지고 앉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게 뭔지. 어떤 목사님께서 한 교회를 향한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 너무 좋아서 소개합니다. 그분이 기도하시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어가 되어주시고 사람은 동사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청안교회도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주어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공이 되시고 청안교회 모든 성도들은 동사가 되어서 행하는 교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설 명절에는 동사가 되는 성도의 삶을 순종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발을 씻어주고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는 자리가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자리가 되는 귀한 설날 명절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